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1절에서 17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나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조막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마음에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이 좀 풀렸는데요. 풀리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더 피곤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광고했는데 오늘 뚜주데이입니다. 20일.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요. 이게 예배 시간인데 그렇죠. 제가 뚜주 사역 담당 목사님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빵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산더미 같이 있어가지고 포장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뚜레쥬르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같이 빵을 많이 만드는 날은 메뚜기들이 한번 싹 왔고 쓸고 가야 빵들이 없어지는데 아침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산악회인지 어디서 엄청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빵은 안 시키고 음료를 너무 시켜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한번 쓸고 갔는데 조금 전에 가봤더니 우리 알바지 친구들이 메뚜기가 한 번 더 재앙이 왔다고 감사하게 광고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오늘 매출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메뚜기 재앙하고 싸우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오늘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 이거 한번 뛰니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수련회 때 갔더니 전도사님하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서 춤을 추고 뛰고 즐거워하는데요. 저도 이게 몸치거든요. 수련회 갔더니 목사님이 박수만 치지 말고 발을 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발을. 다음 예배 때는 발을 좀 떼보십시오. 발을 떼면 이게 확실히 가벼워지고 찬양이 들어요. 손뼉만 쳐서는 안 되고 발이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을 떼었더니 지금 정신이 좀 맑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설교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명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정 명절이 다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쉽습니까? 아니면 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쉬운 분들은 아마 명절을 편히 쉬신 분들이었을 것이고요. 휴,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명절에 집안일과 여러 가지 대소사로 바쁘셨던 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명절을 대하는 온도가 다르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명절이란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오래된 정이 다시 따뜻하게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절은 과연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일, 조상과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일, 함께 쉬며 재충전을 하는 일이 왜 신앙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절은 단순한 전통의 반복이나 가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명절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이라. 먼저 아비벌은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 번째 달로 오늘날 달력으로 대략 3, 4월경 봄에 해당되는 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아빕은 곡식이 어린 이삭, 푸린 이삭, 실록의 계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보리가 이삭을 내리기 시작하는 봄, 곡식의 생명이 돋아나는 때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로 유월절 날짜는 1월, 곧 아비벌 14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어떠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해마다 절기를 통해 새롭게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했고 세월이 흘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였을까요? 외적이 쳐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살만해지면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고난 중에 붙들었던 하나님을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해마다 그날만큼은 그날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그 밤을 기억하라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밤을,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던 그 은혜의 밤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이 가리키는 더 깊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명절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명절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명절이 그 기억의 자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절기는 77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은 밀추수가 시작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씨를 뿌리고 7주가 지나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잠깐 이 부분을 해서 두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명칭 77절은 히브리어 사부옷이라고 부르는데요. 7주간의 절기, 즉 6월절 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인 50번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신약 헬라어 명칭으로 오순절은 펜타코스테라고 해서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77절을 헬라어로 부르면서 생긴 이름으로 절기의 날짜와 본질은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원래는 맥추, 보리, 추수, 첫째 열매를 거두는 곡식의 수확절기로 초실절에 이어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며 성경에서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리하면 이름은 77절이 히브리어식이고 오순절은 헬라식이지만 성경 안에서는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특별히 77절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수확은 농부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지만 그 수고를 결실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이 결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7절은 바로 그 고백을 해마다 새롭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할 때 그 대상을 보십시오. 자녀, 종, 레위인, 객, 고아, 가보까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기쁨이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를 나눌 때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77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나눔과 연합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타작마랑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창고가 가득 찬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유대의 명절 중 가장 마지막인 가을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장절이라는 이름은 수확하고 저장한다는 뜻으로 밭에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켜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절기를 수장절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초막절로 부르는데 이 또한 같은 절기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광야의 초막 행하를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수장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한 저장을 기념하는 농사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초막에 거하고 집을 두고 편안한 잠자리를 두고 광야에서 임시로 지은 초막 같은 곳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명령입니까? 한 해에 가장 풍요로워야 할 때 가장 불편한 장소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풍요로울수록 광야의 시간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창고가 가득 찰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초막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풍요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성공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것,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풍요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광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습니까?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초막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광야의 감사를 잃지 않고 있냐고. 신명기 16장의 세 절기를 바라보면 이것이 단순히 서로 다른 절기의 나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7.7절을 통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초막절을 통해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16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보이라. 세 절기가 공통적으로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절기의 목적은 모이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억이 감사를 놓고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명절입니다. 명절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영적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마무리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명절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이 끝났다는 것은 단순히 절기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명절을 통해 새롭게 된 감사와 기억을 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모였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명절의 감사가 일상의 기도로 이어지고 명절의 기억이 매일의 신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당신을 건져내셨습니까? 그 은혜의 기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7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풍요함은 누구의 복주심에서 온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소외된 자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77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안정 속에서도 광야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풍요 속에서도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 절기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라. 하나님 중심의 명절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나아감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기도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2월 23일부터 한 주간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새벽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6절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77절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고백하고 초막절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